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사랑을 특별히 힘입은 주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아무 보답 없이 살았고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은혜를 역으로 갚으며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며 때로는 원망으로 갚아버리는 저희들의 생활을 이 시간 부끄러운 가운데 참회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며 감사할 줄도 보답할 줄도 모르는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입을 주셨지만은 그 입으로 정죄하며 살았으며 저희에게 전도하라고 귀한 언어를 주셨지만은 저희는 주고받는 말 속에 서로 마음 상하며 또 남을 상하게 하며 괴롭히며 산 것을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참으셨고 그 많은 은혜로 저희를 용서해 주셨건만 저희는 용서하기에 인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에 욕 돌리고 산 것을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는 스스로 나 자신만이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해자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빼앗긴 것만 생각하고 빼앗는 자 된 것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세속적인 생각에 매여 원망과 불평에 살았던 지난 날을 자복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은혜를 알며 은혜를 베풀며 보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보듬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제 10번. 교동문제 10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어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영광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누워 조심히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의뢰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 40장 찬송입니다.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43장 찬송.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것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스페인에서 복음의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첫 번째로 스페인, 또 이어서 프랑스, 또 기억하시고 복음주의의 신앙이 더 확산되며 주님께로 돌아온 무리들이 더해지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강북구, 도봉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둘째 주일이 되어져서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이 있는 친족권속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아직 믿지 아니하는 친족권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만물을 붙드시며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지혜 가운데 경륜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주와 함께 전진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유럽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받은 지 천년이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이제는 오히려 믿음에 떠나 있는 때에 주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줄 믿사오니 특별히 스페인에서 복음의 신앙이 더욱 확산되어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있게 하시고 프랑스에서도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르투갈과 벨기에에는 복음의 운동이 미미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복음의 운동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욱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그 힘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족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믿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얻게 되었사오니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이 더 풍요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이 열려 주 안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분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주님의 은혜와 믿음과 말씀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시종에 함께 하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의 401면 무렵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을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네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누니 네 나중에 네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네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질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375장 찬송합니다. 375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거두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의 은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은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소망교회 비전을 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성도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신앙 고백.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예수는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시다. 2. 예수소망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교회다. 3. 예수소망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전파를 위하여 존재한다. 4. 우리는 거룩한 행복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다. 5. 우리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예수소망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교회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행복하다. 그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광이 충족해서 충만해서 기쁨이 왕성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환경적인 것으로는 늘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환경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의 광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 더욱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 그래서 더욱 누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보면은 지난주는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이었었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한마디로 주님께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고 칭찬 중에 하나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그런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데였지만은 그러나 충성된 증인이 있었다. 동시에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회개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미미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사람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동네인데 그런데 주님이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긴 편지를 받은 데가 두아디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속을 살펴보시는 것이죠. 상업도시였다 그럽니다. 내륙 상업도시였는데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일제 때에 개성과 안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개성은 북쪽으로 오가는 물류의 중심이고 안성은 남쪽으로 오가는 물류의 중심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개성, 안성 이런 것이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두아디라가 큰 도시는 아니었고 그런데 상업 도시로서 존재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두아디라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심정을 그 폐부를 꿰뚫어 보는 그런 주님의 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다. 그래서 그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고 밝힌다는 뜻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속을 잘 들여다보신다. 그런 것이죠. 불꽃으로 표현되어 있고 빛난 주석이라 그랬는데 그 빛난 주석은 뭐를 표현하는 것이냐면 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밟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되었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과 승리의 표현이 빛난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그런 상태. 이거 빛난 주석입니다. 주님께서 이 빛난 주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전투가 있다. 굉장히 긴 전투가 있다.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불꽃 같은 눈, 또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낯을 피기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19절 말씀에 보면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인데 뒤에서 앞에 사업을 좀 떼어놓고 뒤에 것들을 살펴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사랑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 그러고 여기 섬김이라고 하는데 그 섬김은 구제라고도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다 그럽니다. 굉장한 칭찬이죠. 근데 그게 어떤 상태였냐 그러면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처럼 잘해 나가는 게 참 어려운데 여기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칭찬이 되겠습니다. 사업도 잘했다 그럽니다.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에르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를 보면은 그 에르곤이라고 하는 건 비즈니스, 영어로 비즈니스를 번역을 합니다. 사업 잘했다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아디라 교회, 7교회를 이해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혹은 교회 유형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교회, 시기적으로면 중세교회와 같고 또 교회 유형적으로 보면 천주교회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이어지는 4대 교회는 종교개혁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즈니스를 잘했다 그럽니다. 천주교의 재정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보통의 개신교회들은 헌금을 꽤 강조하는 편이죠. 그래서 11조 내시오, 감사헌금 내시오, 건축헌금 내시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천주교회는 구역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딱 하나씩 그 교회를 두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분배를 해가지고 재정적인 확보도 어느 정도가 되는 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도 천주교회에서 재정의 많은 공급이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부 한 사람, 수녀 두 사람, 그리고 변호사 한 사람이 한 팀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상 떠나기 전에 찾아가는 거예요. 병상에 찾아가서 여기다 사인하시오. 재산 전부를 천주교에 바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때 얘기가 뭐냐면 자녀들에게도 다 적절하게 잘 해주겠습니다. 어쨌든 그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마 개신교회에서 당신 재산 세상 떠날 때 다 교회에 바치시오 라고 한다면은 그거 사인할 사람들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아마 우리의 문화권으로는 좀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게 왜 되냐 그러면 평상시에 돈 얘기를 별로 안 해요. 평상시에는 돈 얘기를 안 하다가 한 방에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그 사람들이 잘하는 편이에요. 아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평소에 안 하다가 한방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 같이 그 헌금 얘기 계속 하다가 죽을 때 또 내라라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잘하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그 배경이 됐을 때 그래서 주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 때 그런 게 가능한 것이죠. 섬김은 디아코니안 그런데 디아코니안이라는 게 구제라. 요즘에 사회복지 하는데요. 그래서 그 독일에 보면 독일의 신학과에는 디아코니아 전공이 있어요. 구제 전공.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바가 있어요. 뭘 칭찬받았다고요?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칭찬받았는데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졌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20절 이하에는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자, 20절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을 이루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전세대를 가르쳐 하노니 그가 그의 종들을 만족하여 평화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옮겨놓는다. 예,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이세벨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아합의 부인, 아합의 왕비로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와 싸운 자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엘리야와 다툼이 돼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엘리야와 충돌하고 싸운 그런 아합의 왕비인데 바알 종교를 유대교에 가지고 온 자입니다. 여러분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게 뭐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매우 윤리적인 하나님이셨는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풍요하게 해주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면 다른 것들은 별로 문제 삼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세속주의, 축복주의, 그 다음에 번영주의에 빠져들었다 이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세벨이?
가르쳐 꿰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리화시켰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서 이제 지난 1990년대부터니까 한 30년 정도 싸움이 된 것인데요. 한 30년 싸우고 나니까 이제 별로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질 정도가 뭐냐 그러면 신사도 운동과 번영신학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아주 이제는 무감각해질 정도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이세벨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꿰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바알 종교를 가지고 오면서 사람들의 그를 자기의 왕비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사람들한테 막 가리키고 바알 종교를 끌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21절 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랬는데 여자 이세벨인데 왜 그라고 번역을 했을까 하는 질문이 남아요. 이제 영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하는 데 보면 성수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으로 영어로 치면 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녀에게 이세벨에게 이제 그에게가 아니라 그녀에게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맞고요. 뭘 주셨다 그러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래요. 근데 여기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어떤 여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말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뭐 할 기회였어요?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너 이제 그런 거 하지 마라. 정리해라. 그다음 처리해라. 했는데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고자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여러분 2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가늠하는 자들도 하늘의 끝이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지겠다 그러셨어요.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잘 때 침상에 들고 또 병들었을 때에 침상에 들고 하는데 이 헬라어에 보면은요 그 침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체를 넣는 곽 그러니까 그 시신을 넣는 곽도 침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던지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또 그러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랬습니다. 이세벨 더하기 공범자예요. 이세벨과 공범자인데 제가 본 주석책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세벨 더하기 공범자는 제2의 이세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같이 된 자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에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자들은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주님께서 뭐 하시겠답니까? 이세벨은 침상에 던지고 그 공범자들은 환난에 던지고 자녀들은 사망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침상에 던진다나 사망에 던진다는 말을 처음과 끝에 들어갔으니까 가운데 있는 큰 환난도 그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세벨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세벨이 처참한 죽음을 죽었죠. 그래서 그 시종이 그 이세벨을 바닥에 던집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떨어져 죽을 때 개들이 와서 먹고 그래가지고 시체에 그 손발 이런 거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참으로 참혹한 죽음이죠. 그리고 그 이세벨의 아들, 그 요압의 아들 요람이 왕이었는데, 요람도 에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자들 70명도 죽임을 당하죠.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회개할 마음을 내지 않으니까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요람에게, 그 70명의 왕자들에게 죽음이 찾아가는 그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신령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그럴 때 사망이 뭐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속주의나 축복주의나 무슨 번영신학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의 교리화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의 자녀들이 사망으로 죽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면 성경을 봐도 감동이 없습니다. 영감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진 것,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이 영적 사망인데, 그렇게 되면 성경을 봐도 기도를 해도 그 감동 감화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 일시적이냐 오래냐 이런 표현이 좀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지 못해도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는 뭐 몇십 초나 뭐 몇 분 정도는 버티겠죠. 근데 그러다가 숨을 쉬지 못하면은 공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쓰러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죽지는 않겠죠. 인천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이제 한 80개 훨씬 넘으셨을 테니까 침례교 목사님인데 아직 목회하시는지 은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는데 까만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기도해도 감동이 없다. 그러면요, 자기는 한 달치 사례비를요 헌금으로 바친대요. 그러면 사모님은 갑자기 매달 주던 생활비가 없어지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본인하고 한 달 동안 기도 안 돼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지나면요, 성경을 볼 때 그 감동 감화가 오고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고 그 반응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분의 방식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영적인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성경을 봐도 기도해도 감동 감화가 없다. 그런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사망에 던지나 완전히 끊어졌다. 숨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모든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무엇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법, 보응의 법. 예, 성경엔 두 가지 법이 나와요. 은혜의 법과 보응의 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의 법은 기독교고 인과응보, 보응의 법은 불교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 좀 찾아보는데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의 27면 신약의 앞쪽으로 가서 신약의 27면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27절 여러분 큰 소리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뭐를 기준으로 갚으신대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셨어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나 구원 받았을까? 그리고 죽으면 주님 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을 종말론적이라 그럴 때요. 주님을 배웁는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게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 만나는 것이기도 한데 주님 배울 때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건 보응의 법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이해를 가지면 행한 대로 갚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누가 인도하셔요? 성령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바른 충성이 있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은혜와 보응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만한 일들이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일들이 더욱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 보면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의 309면입니다. 309면 갈라디아서 6장 309면 7절로 10절까지인데요. 제가 6절 먼저 보겠습니다. 7절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의 309면 무렵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자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이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서가 매우 교리적인 책입니다. 로마서와 같이 교리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6장에 이르러서는 뭘 얘기하느냐? 삶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보응의 법이에요. 자, 그런데 뭘 심어야 되냐? 그러면 8절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9절에는 선행으로 심는다. 10절에는 착한 일로 심는다. 이것입니다. 뭘로 심는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선행으로 심고 착한 일로 심는 그것으로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 그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응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과 보응의 법이 두 가지가 성경의 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의 법, 보응의 법. 예, 그러니까 은혜는 기독교고 인과응보, 보응은 불교고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선행으로 심고 착한 일로 심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이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봅니다. 24절, 요한계시록 2장 24절 이하인데요. 24절로 29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서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예,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위 사단의 깊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즉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게 없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은 뭐냐 그러면 세속주의 혹은 축복주의, 배금주의 뭐 그런 것이 풍요 이런 것이었고, 이것이 사단의 깊은 곳과 무슨 관련이 있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깊은 곳이 뭐냐 하면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책들을 많이 보십니까? 자기계발서 중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 그런 책이 한 10여 년 전에 유행하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인간 내부에 있는 그 무의식의 힘, 인간의 정신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죠. 그 무의식에 강한 정신력이 있어가지고 그 힘을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방식도 여러 가지로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의 오음진리교라고 하는 것이 한 30년 가까이 전에 문제가 됐었죠. 그 왜 오음진리교냐 그러면 옴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육체에 파동이 생겨가지고 정신일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 내면에 있는 정신력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 인간의 무의식을 이용하고 정신력을 이용하고 인체의 파동을 이용하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자신의 살 길에 미봉책을 구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그 자기계발서들에 나오는 시크릿 같은, 그래가지고 자꾸 말로 뭐 하고 뭐 그러면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 그러므로 복음 신앙은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무의식보다는 의식이요. 또 불교는 불립문자라고 하죠. 문자로 말을 하지, 문자로 될 일이 아니다. 어떤 심정 깊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불립문자가 아니라 언어입니다. 언어적이고, 그리고 신비적이고 무의식적인 그 인간의 정신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윤리적인 것입니다. 복음신앙은. 그러니까 복음신앙은 의식적이고 언어적이고 윤리적이에요. 재미가 없죠. 무슨 능력이 나타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 신앙에는. 그런데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 없다 이러셨어요. 왜?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 중에 이세벨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뭐 했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사업과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네 그런 거 몰라도 돼 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에 수많은 그런 쉽게 얘기하면 영적 세계의 일들이 있죠. 제가 도서관에 가서 이제 종교란에 있는 여러 책들을 쭉 한번 훑어보는데요. 아주 코믹한, 저로서는 코믹한 책을 봤어요. 뭐냐 그러면 어떤 도사예요. 그 도사가 이제 그 돌을 닦는 수준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도깨비인데 처음에는 도깨비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더래요. 그래갖고 뭐 해달라 그러면 해주기도 하고, 도깨비 말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도깨비와 의견 충돌이 됐어요. 도깨비와 의견 충돌이 돼가지고 도깨비랑 싸운 겁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랬더니 도깨비가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관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린 다 그런 거 쓸데없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뭐다? 우리는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평상시에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의식적이고 언어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관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사단의 깊은 거 몰라도 된다 그러셨을까? 영적 세계, 영성 그런 거 깊이 몰라도 우린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게 뭐였어요? 주님 칭찬하신 일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거 꽉 잡아. 내가 올 때까지 그거 잡으라. 벌써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 그걸 계속해야 돼.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 말씀하시면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굳게 잡아. 없는 거 안 되는 거 거기 하지 말고 나한테 쉬운 거 잘 되는 거 그쪽으로 더 열심히들을 내야 되겠습니다. 굳게 잡으라 하셨습니다. 자 28절인데요. 28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셨습니다. 여기에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라 그랬는데 이기는 자는 이세벨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세벨주의와 항거하고 그리고 인내와 섬김과 사랑을 지키는 그런 이들이 이기는 자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제가 본 주석책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구전적인 충성이다 그랬어요. 끝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예, 끝까지가 언제가 끝까지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예? 지구전적 충성이다. 그러니까 잠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전적인 충성인데 끝까지. 주님 배울 때까지.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 그러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셨습니다.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27절에 나오는 철장 권세인데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예, 26절에 나오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27절에 나오는 질그릇을 깨트리는 철장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편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2편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표시해 놔주시고 신약의 구약의 803면 구약의 803면 시편 제2편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을 봅니다. 여러분 9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9절에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철장 권세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열방을 깨트리는 선교적 권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8절에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권세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철장 권세는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인데 이 질그릇은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은 토기쟁이고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고린도후서 4장에도 이 질그릇에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다 하는 말씀처럼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게 인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자아를 인생들의 자아를 파쇄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파괴하고 분쇄하는 거라는 것이죠.
인간의 자아, 옛사람 아담은, 우리의 옛사람 자아는 주 안에서 파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주 깨어지고 박살이 나서 부서져야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철장 권세를 제가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으로는 열방과 관계에서는 선교적 권세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는 뭐냐? 그러면 자아가 파쇄되어지는 것이다. 그 철장 권세가.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늘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 부를 때 427장의 4절에도 보니까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게 사실은 철장 권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자아가 많이 다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듯, 철장이라고 하는 건 쇠몽둥이입니다. 쇠몽둥이로 부서지듯 여러분의 자아가 어떻게 다rum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주 안에서 다rum을 받고, 나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으로 들어가면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철장 권세를 받는 이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인간의 자아가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 욕심에 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세속주의 혹은 축복주의, 배금주의, 이세벨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런 거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명품 가방 좋아하십니까? 명품 가방?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여자들은. 남자들은요, 차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좋은 차 타는 것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벗어나기 어려워요. 세속주의, 축복주의 속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은데 뭐한 사람에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자아가 파쇄되는 사람. 나의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부차적인 일이 되겠죠. 그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요. 질그릇을 깨트리는 철장 권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장으로,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그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새벽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캄캄한 어둠 가운데 이제 하나의 작은 빛이 비춰오는 것인데요.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새아침, 광명한 세계의 도래에 대한 그 소망의 누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광명한 세계가 도래한다고 하는 그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영생의 소망,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다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영생의 소망의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새벽별을 얻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뭐하면? 이기는 자가 되면,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면, 지구전적인 충성을 하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주시겠답니다.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귀 있는 자와 귀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단순히 두아디라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무슨 중세기 교회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천주교회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오늘날도 어떤 교회든지 주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흔히 말해서 사연이 깊은 교회다 그래요. 왜 사연이 깊냐? 그러면 잘한 일도 있었는데 잘못한 일도 있었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체계화,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세벨주의로. 그래서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러면 충성하는 자들이 되겠죠.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 열렸을 때 들어오시오 하는 찬송가도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믿음주의, 믿음유일주의 그런 것에 대한 교종의 말씀도 되어지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을 너무 모른다. 기독교인들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이 그와 같이 여러분의 자아가 다루어지고 또 도래하는 광명한 세계 새아침에 그 소망을 누리는 심령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이 누리는 분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들을 이끄심에 성령 안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일깨워 주셔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기고 철장 권세와 새벽벌을 얻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안에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 참으로 충성된 자들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칭찬하신 것을 더욱 굳게 붙들고 놓치지 않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있는 지구전적인 충성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들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 겨울을 지나가도록 감기에서는 조금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날씨가 오히려 더워지는데 제가 좀 감기가 들었어요. 아마 바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없고 448장 찬송합니다. 기립해서 448장 1절 4절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저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세벨 주의를 물리치며 오직 주 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 철장 권세와 새벽벌을 얻도록 주 안에 충성되며 주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